사도행전 1장 1절에서 3절 말씀. 데오빌로와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느니라. 아멘.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환영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천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 선하심과 그 놀라우신 능력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가족으로 저희들을 이렇게 만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해 최상의, 최고의, 최선의 계획과 놀라운 약속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오직 진정한 왕이심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그 선포와 함께 하나님 아버지를 저희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약속한 그 선하심과 긍휼을 하나님의 아들의 몸으로 이 땅에 남겨놓으신 큰 민족의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어른이 하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왕이 되기 위해서 아들을 죽이시는 하나님 앞에 저희가 예배할 때 우리의 안에 이미 있는 절대 생명이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 다시 분연히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갑작스럽게 제가 이렇게 귀한 주님 모든 교회에 서게 돼서 사실 두렵고 떨립니다. 말도 잘 안 나오는데 진심입니다. 큰 민족의 교회를 놓고 우리 목사님과 성도님만큼 기도는 못 듣겠지만 한 교회가 이 땅에서 세워진다는 것, 여러분, 주님의 피카업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내어주시며 모든 피를 땅에 쏟으신 대가로 시작하신 일이 교회를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결국 모든 민족과 열방을 축복하도록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것입니다. 그 비전, 하나님의 그 비전을 가지고 말 그대로 정말 맨 땅에 헤딩하며 생개척을 하신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이 교회를 얼마나 눈누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깊은 곳에 담아두시고 하나님께서 눈을 떼지 못한 채 지켜보고 계시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큰 민족의 교회에 하나님의 명예가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큰 민족의 교회를 시작하신 하나님, 그 선하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길 소망해 봅니다. 사도행전 17장 6절에 보니까 초대 교회인들 2000년 전 신약 시대를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그 시대를 살았는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6절에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에도 이름에. 자, 바울이 데살로니가로 이제 전도하는 과정에서 그 바울과 그 일행들을 두고 그들을 만났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께서 한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삶에 들어왔을 때 그들이 어떻게 이들을 봤냐면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세상을 뒤집어 엎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네. 자,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고 그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왕이 돼서 인류 역사를 시작합니다. 인류 모든 역사의 시작은 왕싸움입니다. 하나님만 왕이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내가 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단의 거짓말처럼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망을 이제 불태우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자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를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백성, 신민으로서 전능자 하나님의 최상의 최고의 최선의 축복을 거부하고 내가 왕이 되는 순간,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는 순간 일어난 일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했던 아내와 관계가 깨집니다. 그리고 그 깨어짐은 내가 왕이 되어서 살아가는 삶에 그 도미노처럼 일어나는 그 비참함은 이제 가인이 아벨을 죽인 그 형제간의 관계가 깨진, 그렇게 해서 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 깨어진 관계 속에서 태어나고 상처 안에서 자라고 그리고 다시 가정을 이루면서 가정을 깨트리고 가는 그 비참한 비극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 모든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주권, 가스롬에 있는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는 그 자리에서부터 시작된 일입니다. 그렇게 무너진 세상의 모든 사회적 시스템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시고 절대 그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절대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다시 뒤집어 엎기 시작합니다. 무너진 정의를 바로 세우기 시작합니다. 다시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와 주권 안으로 모든 민족과 열방을 이끌고 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이걸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신학교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그리고 구세주로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은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뒤집어 엎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고 망가뜨린, 내가 가해자가 됐고 또 동시에 내가 피해자가 된 그 비참한 악순환을 끌어내는 그 위대한 도전을 신학교의 성도들이 일상의 삶 속에서 하고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요즘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우리 한국교회, 요즘 전 세계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진정으로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한 개인의 삶에, 그리고 하나님의 쏘신 이 조국 교회가 진정으로 여호와 하나님만 왕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를 기꺼이 받아들이고 있는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질문에 그냥 기쁨으로 마음 편안하게 고민하지 않고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 분이 얼마나 계실까? 저부터도 그 대답을 하기가 너무 두렵습니다. 진정으로 내 삶에 하나님이 나의 왕이신가? 지금 우리의 가정이 돌아가고 있는 이 속에 진정으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통치하시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가? 내 직장 생활이, 그리고 내가 여가 생활을 보내든 내가 나간지를 사용하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 안에 이루어진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명예와 이름을 위해서 내가 사용하고 있는가? 너무 이 질문 앞에 서면 너무 작아지고 부끄러워지는 것을 참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이 있는 것은요, 자, 우리 교회 이름이 무엇입니까? 큰 민족의 교회죠. 네. 이 큰 민족 교회에 대한 비전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창세기 12장 2절이죠. 여기 보면 이 큰 민족을 이루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의지로 이루는 게 아닙니다. 다 아시죠? 우리의 의지로 이루는 게 아니라 이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한 의지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의지로 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그 놀라운 일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I will make you into a great nation. 그 will이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이게 시작에 가면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선포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처음으로 교회란 말이 쓰여지는데 I will build my church. 네. 주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의지로요? 주님의 의지로. 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의 의지로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큰 민족을 이루고 교회를 세우시고 누리게 될 영광을 나누어 주고 싶은 거예요. 나누어 주고 싶은 거예요. 누구에게요? 그 하나님의 비전에 동의하고 그 하나님의 비전에 자신의 인생을 내어드린 자들, 그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비전에 순종하는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이 누리실 영광을 나누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영광에 참여시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놀라운 비전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항상 우리의 문제는 그 하나님의 비전에 기꺼이 내 삶을 내어드리고 순종하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큰 민족교회가 진정한 하나님의 비전인 그 모든 민족과 열방을 축복하는 교회로 세워지기 위해서 더 많은 성도와 더 많은 재정과 더 많은 좋은 환경이 필요하기 이전에 궁극적으로 필요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비전에 내 인생을 거는 헌신된 한 사람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 한 사람이 나타나기 시작할 때, 그렇게 한 가정이 세워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그 헌신된 한 사람과 그 한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비전을 반드시 이루어 가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너무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거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하나님의 꿈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 성경에 기록된 모든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약속과 예언들은 하나만 남겨놓고 전부 다 역사가 됐습니다. 그렇죠? 그게 성경의 기록입니다. 하나님이 가지셨던 비전, 소원,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약속과 예언,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역사가 되었습니다. 그것처럼 이 큰 민족교회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소원 반드시 역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자리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는 그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1등 공신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여러분 다 사라져버립니다. 그렇죠? 안개처럼 사라집니다. 불꽃처럼 시들어버리고 말라서 다 없어집니다. 우리 인생도 여러분 한 번 내뱉은 호흡과 같다고 합니다. 우리 인생을 한 뼘으로 길이를 재립니다. 그냥 다 지나가는 겁니다. 사라지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루신 그 모든 것들은 영원할 것입니다. 그 영원 안에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기쁨에 영원히 동참하고 하나님과 함께 영혼을 누리는 주님의 아름다운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런 놀라운 비전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일상의 삶은 너무나도 하나님께 죄송할 뿐입니다. 교회를 왜 다니는가? 무엇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지 이 시대에 교회를 다니는 분들에게 여쭤보면 너무나도 자기 중심적인
자기를 위한, 자기에 의한 그런 종교 생활을 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자면 교회의 주인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뿐이셔야 되는데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을 이용하는 많은 사람들이 변질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을 제 자신에서부터 늘 싸우게 되고 점검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는 사람들의 이기심과 욕망을 달래주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고 비참하게 무력과 폭력으로 무너지고 망가져버리고 모든 그 고통과 아픔의 것들을 회복하고 치유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의 기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입니다. 그러기에 이 교회는 오직 하나님만 왕이셔야 되고 하나님만 통치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많은 성도들이 어떻게 변질될 것인지 성경은 이미 2000년 전에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2000년 전에 기록해놓은, 예언해놓은 그 메시지 그대로 이 시대가 흘러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충격적으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같이 한번 그 현장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같이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고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살아오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이 말씀을 읽고 저는 아멘이다 너무 두렵습니다. 말세 마지막 때가 이르게 되면 나타나게 될 현상들을 2000년 전에 기록했습니다. 이 말세의 현상의 핵심이 뭐냐면요. 핵심이 뭡니까? 자기를 살아. 자기를 살아. 결국 제가 처음에 소개했던 말로 바꾸면 자기가 왕이 돼. 자기가 전부인. 자기만을 사랑하는 그런 시대의 특징으로 말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기만을 사랑하는 현상으로 가장 두드러진 첫 번째 현상이 뭐냐면 돈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랑합니다. 교만하고 그리고 수없이 나 외에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고 그리고 부모마저도 거역할 뿐만 아니라 전혀 감사치 않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원통함을 풀지 않습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제가 가진 힘과 모든 수단과 방법으로 그 원통함의 대가로 밟아야지 직성이 풀리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2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한 인간이 겪게 되는 비참함을 성경은 곳곳에서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이 속에서 이제 인간들은 이 모든 것을 두려워하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포비아 시대라고 하죠. 모든 게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통치를 거부하고 내가 왕이 된 순간 처음에는 자기 마음대로 쾌락을 누리고 원하는 것을 추구하고 살았을 때는 몰랐는데 어느 순간 자기가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삶을 책임질 수도 없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책임질 수도 없고 세상이 돌아가는 판을 어떻게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알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리고 이미 하나님은 떠났고 그때부터 이제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이기 시작합니다.
조금만 몸에 이상이 생겨도 내가 몸이 망가지면 어떻게 하지? 혹시 암을 걸리면 어떻게 하지? 부터 시작해가지고 내가 이러다가 아이들도 다 키우지 못한 채 빨리 죽으면 어떻게 하지? 우리 아이들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지? 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직장에 월에 매출 이렇게 받아치면 앞으로 내 직장 생활을 어떻게 하지? 해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모든 영역이 두려움으로 다가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세상이 경기가 좋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의 정치, 경제, 사회 현상 때문에 우리가 그런 어려움을 겪고 두려움에 사로잡힌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떠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런 모든 문제들 속에서 그 두려움에 사로잡혔다면,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혔다면, 여러분들 가장 먼저 할 일이 뭐냐면 하나님께로 빨리 돌아오시는 겁니다.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아들을 내어 죽이신 그 하나님의 선하신 사랑과 그분의 놀라우신 계획 안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기 시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게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늘 두려워하고 공포에 떨었던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의식주의 문제부터 자녀의 문제, 남편과 아내의 문제, 직장의 문제까지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더해주겠다. 그것은 하나님이 더해주시는 거지, 우리의 이 위대한 인생을 사용하면서 생존하기 위해서 살 것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더해 주시기로 약속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생존을 위해서 우리가 염려와 근심으로 살아가는 백성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어떻게 모든 민족과 열방을 축복하는 큰 민족을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인가, 이것을 고민하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염려해야 한다면 그것을 위해서 염려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더해주시겠다. 이것이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우리는 결코 참된 평안, 참된 안식과 참된 행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가능했다면 예수님께 오셔서 이 세상의 모든 시스템을 뒤집어 엎고, 왜냐하면 그분에게 능력이 있으니까, 그죠? 주님 즉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그 일을 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절대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주님이 우리에게 비전을 주십니다. 그 비전이 뭐냐면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3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혁명적 변화의 동력. 혁명적인 변화의 동력이 무엇인가? 요즘 세상 사람들이 관심 갖는 게 무엇입니까? 비포와 애프터가 확실하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다이어트 식품도 어떻게 광고할 때 잘 팔립니까? 이렇게 비포 있을 때 그 다이어트 식품 먹고 이렇게 셰프 해졌을 때 그 비포와 애프터 사진을 보여주고 물건을 판매하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의 비포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애프터를 이 세상에 보여주셨는데 그것이 뒤집어지는 변화되는 그 과정의 한 복판이 어디냐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이 나와 여러분의 그리고 우리 큰 민족의 교회의 앞으로의 모든 삶에 혁명적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동력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제자들이 그걸 했거든요. 자, 이 사도행전 1장 3절의 본문 이전의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습니다. 자, 부활하기 직전까지 예수님이 부활하기 직전까지 제자들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가까이 가시기 전까지 그들은 의기양양합니다. 예수님의 표적과 기적, 이적의 한복판에서 그들은 아주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들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죽으러 가시는 길목이 점점 더 가까워지고 더 선명해지기 시작하자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그 현장에 가는 길목에서 흩어졌습니다. 심지어는 가장 열정적으로 생명을 걸고 신앙 고백을 했던 베드로마저도 예수님을 부인하다가 결국에는 정죄까지 하게 됐습니다. 그들은 오합지졸이었습니다. 그리고 변방으로 다 흩어져 버리고 끝장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이 1장 3절 이후를 여러분들이 추적해 가기 시작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생명을 내놓고 남은 인생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 유대교의 모든 종교 지도자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그 이스라엘 장악하고 있는 헤롯 가문과 모든 정치적 모든 세력들, 그 권력들을 앞에 그들이 목숨을 내어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나라를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이 이 오합지졸에 변방에 있던 이들을 무엇이 그들로 하나님의 나라의 전사가 되게 하고 그리고 망가진 세상을 뒤집어 엎는 그 위대한 일에 남은 인생을 걸도록 만들었는가? 바로 그 비결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하나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40일 동안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셔서 우편에 계시면 되는데 이분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던 이유 두 가지가 바로 첫 번째,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제자들에게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했던 자들에게 증거로 나타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의 신앙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부활신앙입니다. 히로시마 원자 폭탄이 떨어진 것을 그라운드 제로라고 합니다. 그리고 9.11 때 무너진 미국의 쌍둥이 빌딩 있죠? 바로 그 자리를 그라운드 제로라고 합니다. 아주 심각한 천재지변이라든지 이러한 재앙으로 인해서 완전히 다 사라져버린 곳을 그라운드 제로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라운드 제로로 만들려고 하기 위해서 가장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게 뭐냐면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예수님의 부활이 훼손되면 나팅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그 예수님의 부활 안에서 참된 산소망을 가진 백성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위대한 삶을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실제로 죽음을 죽여버리시고 죽음의 사망 선고를 내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죽음을 죽여버리신 예수님의 권세를 부활을 통해서
지금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내신 것. 그리고 그걸 통해서 너희들이 이 땅의 삶을 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삶이 끝장이 아니고 영혼을 깨는 것이다. 영혼을 시작하는 것이다. 어떻게 해요? 나처럼. 이것을 지금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후에 친히 그 부활의 몸으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한 번밖에 없는 생이라고 착각합니다.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을 3생으로 이야기합니다. 들어보셨습니까? 3생? 좀 들어보가죠. 제가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자, 3생이라고 하면 그리스도인들은 2생은 알아요. 두 가지의 생명. 이 땅에서의 삶과 죽은 후에 영원한 삶. 그래서 2생까지는 알아요. 근데 3생이라고 말하니까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할 수 있겠죠? 자, 3생은 여기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바로 엄마 뱃속에서 태아가 만 9개월 동안 있는 기간을 1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태아가 엄마 자궁 안에 있게 되어서 양수 속에서 9개월 동안 있을 때 이 태아에게 여러분 엄마 뱃속이 삶의 인생의 전부입니까? 그래 안 그래요? 태아의 생명의 존재 목적이 엄마의 자궁 안이 전부입니까? 아니죠. 엄마의 그 뱃속에서의 9개월은 무엇을 위한 기간입니까? 그렇죠. 이 땅에 태어나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준비되는 시간이 바로 9개월 동안입니다. 자, 그러면 이 태아로서의 삶을 끝내고 진정으로 온전한 인간으로서 인격체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너무나도 놀라운, 그렇죠? 너무나도 놀라운 새로운 삶을 시작할 때 겪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태아가 여러분 죽어야 됩니다. 이 태아가 태아로서 죽지 않으면 절대로 이 땅에 태어나서 지금 우리의 이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나는 이 태아의 생명을 유지해주는 이 탯줄을 절대로 끊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살 거야 하고 엄마 뱃속에서 나와도 탯줄을 안 자르겠다고 한다면 죽는 거야. 이 땅의 삶을 살지 못하는 거야. 근데 충격적인 것은요, 이 땅의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태아의 생명을 유지시켰던 탯줄을 잘라야지만이, 다시 말해서 태아가 죽어야지만 이 땅에서 삶이 시작되는 거야. 이 생명의 신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이 땅에 태어나서 이 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고 있는 이 4차원의 제약을 받고 있는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4차원을 넘어서 버린, 더 이상 시간, 물리적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그 새로운 차원의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그 나라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나라로 가서 그 영혼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죽음이라는 관문을 통과해서 간다는 것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것이 천국과 지옥의 이야기입니다. 그러시면서 실제로 예수님께서 그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이 땅에 살다가 육신의 삶이 끝나는, 이거 죽음이라고 말하죠. 우리가 죽음을 경험할 때 여러분 그것이 끝장나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태아의 탯줄이 잘려지는 것처럼 죽음의 관문을 통과한 즉시 우리는 그때 영혼을 깨는 것입니다. 영혼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영혼을 시작할 때 딱 두 군데밖에 없다. 두 가지밖에 없다.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과 성실하심과 인내와 그 모든 것들이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 집, 천국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와 긍휼과 모든 은혜가 단절된 지옥, 이 두 가지밖에 없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이제 도래해서 이루어질 것을,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두 번째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이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던 이유입니다. 자, 그 오합지졸이었고 그 겁쟁이 들였던 무책임했던 지자들이요,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부활의 산소망을 보게 되고,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나라가 결국은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 안에서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할 것이라는 그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이들이 자기 비전으로 갖게 됩니다. 부활하신 40일 동안에 예수님의 그 사역을 통해서 이때부터 제자들은 다른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40일 동안의 이 교제를 통해서 제자들은 아직 성령이 임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생명을 노리고 있는, 예수님의 무덤이 도난당했다고 하고 그래서 제자들이 훔쳐가가지고 숨겨놓고, 그리고 이 나라를 혼란스럽게 한다고 해서 다 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혈안이 되어 있는 그 예루살렘 한복판으로 이들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기도에,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에 힘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여러분 드디어 성령님이 임하신 것입니다. 성령님이 임하기 전에 이미 이들은, 시작교회 성도들은 완전히 혁명적 변화를 경험하고 그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가능케 했던 두 가지가 무엇입니까? 부활의 산소망입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부활의 열매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열매의 의미는 아주 중요합니다. 이 란이, 꽃이 다 이제 어느 순간 시들겠죠? 시들고 난 다음에 다시 이 꽃을 피우는데, 이 꽃, 이렇게 핀 꽃이 다음에 이 꽃을 피울까요? 아니죠. 첫 번째 이 꽃을 피운 이 나무는 그 다음에도 그 첫 번째 핀 꽃과 똑같은 꽃을 피우겠죠. 열매도 마찬가지예요. 사과 나무를 열었어요. 사과 열매를 맺었어요. 그 나무는 다음에 어떤 열매를 맺을까요? 그렇죠. 사과겠죠. 그렇죠. 그 첫 열매를 통해서 그 나무가 이제 결정이 되는 거죠. 그것처럼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구세주로 영접한 모든 이들이 예수님의 첫 번째 부활의 그 모습처럼 동일하게 우리도 죽음이라는 건물을 통과하면서 그 부활을 참여하고 그 부활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땅에서 조금 건강이 안 좋아도, 그렇죠? 삶의 형편이 좀 녹록하지 않아도, 세상에 하는 일들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잘 풀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고 그것 때문에 염려하다가 우리의 이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플로스의 삶을 낭비하고 허비하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되겠습니까? 제자들이 바로 그 허비했던 삶을 끝장내버린 것입니다. 그걸 가능케 했던 그 동력이 뭐냐면 바로 부활의 산소망입니다. 오늘 예배 드릴 때 저희가 사도 신경을 통해서 마지막에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반드시 부활하게 될 날이 가까워져 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비전이 방금 말씀해드린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가 비전인 사람들, 그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삶을 살 수 있는, 세상이 도무지 세상의 이 패러다임에, 세상의 시스템 안에서 담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로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로서 세상에 비치되고 수급이 되는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은 지자들의 혁명적 변화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예수님의 그 부활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일상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가치로 여러분들에게 해석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의미를 주고 있습니까? 이 두 가지 부분에서 우리가 다시 우리 신앙을 점검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깊이 거할 수만 있다면 그리고 그분의 소원처럼 우리가 주님의 편지가 되고 주님의 향기가 되어 주님이 이 땅에서 하셨던 것처럼 영혼을 구원하고 그리고 제자로 삼으며 큰 민족을 이루는 그 소원을 대망하고 있다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직장 생활에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남은 인생을 하나님이 시작하신 이 놀라운 큰 민족교회 비전 안에서 이루어가시는 예수님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지금 가능합니까? 소리가 안 나와서. 소리가 안 나오는군요. 소리가 나오면 더 좋은데 소리가 안 나오더라도 잠깐만 보고 제가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저 안에 가운데 있는 여자분이 줄리아 로버츠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네? FBI 이런 특수 형사로서 이제 살인이 일어났고 시체가 발견된 곳에 이제 팀이 와서 조사하러 나온 것입니다. 늘 있었던 일이니까 담담하게 내 시체를 조사하러 그래서 이 사건 진상을 파악하려고 나온 것이죠. 줄리아 로버츠와 같은 강사인데요. 놀라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이 형사가 놀라기 시작하는 이유는 이 죽은 여자아이가 자기 동료인 줄리아 로버츠의 딸인 겁니다. 수많은 시체들을 그냥 사무적으로 보고 확인하고 단서를 잡고 그래서 물건 다루듯이 하는 사람들인데 그 시체를 보고 저렇게 충격에 빠집니다. 줄리아 로버츠도 늘 했던 것처럼 그런 시체들을 검사해서 단서를 잡기 위해서 손에 장갑을 끼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딸 캐롤이 자기 딸이라는 얘기를 듣자마자 줄리아 로버츠는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말로 다할 수 없는 통증과 고통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장갑도 벗어 던졌습니다. 여기까지 보고 이 줄리아 로버츠가 시체를 검시하러 갔죠. 간단히 조사하고 단서를 찾아서 수사해야 되니까
자기와 상관없던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사무적으로 아무런 감정도 없이 왔던 그가 그 죽은 시체가 자신의 딸이라는 것을 아는 순간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걸 어떻게 제가 마음을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의생상 끼었던 장갑을 다 던져버리고 딸을 안고 통곡을 하고 있는 줄리아 로버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가 큰 민족의 교회로 하나님의 비전 안에 있습니다. 이 비전의 핵심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아들을 죽이신 거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구원하신 우리 이웃들, 그 이웃들이 하나님에게는 나와 똑같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깨달은 사람들이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비전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관계하고 있고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의 이웃들이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딸이 될 수 있고 자녀가 될 수 있고 부모가 될 수 있고 결코 뗄 수 없는 저렇게 고통스럽게 이뤘을 때 통증을 느낄 수밖에 없는 관계라는 사실을 아는 자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것입니다. 우리 큰 민족의 교회가 한 영혼을 놓고 하나님이 나를 놓고도 나 한 사람을 위해서도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죽이실 분이라는 것을 아는 그 믿음을 가지고 또 다른 나와 관계하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그 마음으로 관계를 도전하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 기다리십니다. 하나님 기다리시는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 친백성들이 모인 이 교회를 큰 민족의 교회로 세우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민족으로 세우시고 한 가정 한 가정을 민족으로 세우시고 모든 열방을 축복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삶을 위해서 다시 한번 부활의 산소망을 회복하십시오. 기쁨을 회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십시오. 세상의 모든 나라는 다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제국들을 보십시오. 다 사라졌습니다. 역사 가운데 가장 큰 제국, 이 로마 제국입니다. 그 로마 제국마저도 사라졌습니다. 근데 충격적인 것은 그 로마 제국을 정복한 나라가 이 세상에 가시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나라가 누구의 나라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네,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곧 완성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할 것입니다. 그 비전 안에서 우리 큰 민족의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는 그렇게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명예가 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송합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겪으신 아들을 죽이시는 상고의 고통, 저희들 얼마나 쉽게 잊어버리고 얼마나 쉽게 망각해버리고 내가 왕이 되어서 능력도 없이 내 생존을 붙들고 몸부림치며 하나님의 그 위대한 비전을 낭비하고 살았는지 시간 하나님 다시 한번 회개하며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얼마나 남겨둘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날이 하루가 될지 한 달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담으시고 우리를 이 땅에 남겨놓으시는 동안 이 땅을 살게 하시는 동안 저희들이 예수님처럼 작은 예수가 되어서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 삼으며 모든 민족과 열방을 축복하는 그런 하나님의 친백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오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찬송가 410장. 410장. 내 마음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은평화 임하도다 주십자가 지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받아 나 평화 누리도다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나 주님께 영광 돌려 참 평화가 넘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 누리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